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까지 읽읍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어떤 분은 마리아가 아니냐, 어떤 분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는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아니냐면은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여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는 처녀를 말하는 그 헬라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귀나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 마리아는 처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인으로 헬라어 의미로 나옵니다. 귀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여자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미 우리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올라갔어요. 건물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름 준비한 처녀들인 우리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그 여자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해를 옷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다. 바로 태양을 옷 입은 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어요. 그죠? 해처럼 빛났어요. 그래서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별. 그죠? 12별. 빛이 바짝바짝 나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 여인이요. 와, 여왕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여인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야 할 민족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 교회는 성경에 보면 교회는 결혼한 여인으로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아직 혼인잔치를 치르지 않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약혼한 처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녀. 교회는 처녀예요. 처녀. 아시겠어요? 아직 결혼잔치는 안 했어. 공중 혼인잔치 때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참여할 때 그때 결혼해요.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자들이야. 영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이 처녀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 여자라는 의미는
이미 남편을 가진 여인이야. 남편을 가진 여인이고,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은 뭐 어제보다 더 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기 여인이 있고, 여기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이 마귀, 붉은 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 여인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통칭을 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장자라고 하셨어요. 내 장자를 보내라. 바로 왕에게 내 아들 장자를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 장자 칠 것이다 하셨어요. 무섭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장자를 치시잖아요, 그죠?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주님이 죽이셨어요, 그죠? 내 아들 왜 안 보냈냐 이거야.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온 민족들 가운데, 온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장자로 세우셨어. 장자. 큰아들로. 할렐루야.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요. 땅덩어리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장자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부르셨어요. 아내로. 이사야서 54장 5절이나 6절에, 또 호세아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부르십니다. 아내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장자라고 또 말씀도 하시지, 또 내 아내라고도 말씀하시지. 그러니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입은 나라야.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아내라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런 은혜를 입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니고, 러시아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국도 그런 나라 아니에요. 아프리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내다,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람으로 말미암아 이혼당했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혼당한 여자로 나와. 이혼당한 여자. 왜 이혼당했다고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호세아서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막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 펼쳐놓으시고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 뭐라고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들어온다. 이스라엘. 아무리 잘난 민족이 있고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수가 많고 제잘난 원수로 막 자기 딴에는 막 대단한 민족이라 여기는 나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 내 눈에는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 정도로 표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아 너를 범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너를 누군가가 건든다, 내 눈동자의 손가락 끊는 것이다. 내가 가만 안 둔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짝사랑하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별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속속이는가. 7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 우상숭배로 가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또 우상숭배고. 그거를 연거푸 몇 번 했냐? 7번 했어요. 7번. 스페셜 보면 7번이라는 것은요, 숫자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혼당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혼당한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라는 이 제사장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원래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돼요.
유부녀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좀 어긋난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애도 낳아요. 애도 둘이나 낳아요. 근데 애를 낳았으면 가정을 지키고 잘 돌봐주면 좋은데 어문 남자 따라가 버려요. 이 여자가 고멜이. 그 남편인 호세아를 쳐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서 막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 호세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야,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쳐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것 같다. 우상숭배니까. 하나님 그러는 호세아야,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못할 일 아닙니까? 못할 일 아니야. 이거 다른 남자 만나고도 살고 있는데 또 데리고 오래. 데리고 왔더니 또 사는가 했더니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이게 세상 말로 정말 너무 심한 말이지만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도 그냥 지 인생 그 방탕한 여인인데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해서 살고 있는데 고스란히 잘 살 것이지 말이야. 그 재벌을 걔 못 준다고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애까지 낳아놓고도. 그러니 이 호세아가 속이 막 얼마나 상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어.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 택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고집도 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만저만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데리고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영적으로. 그런데도 우상성이니까 하나님이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 결혼한 여인인데 이혼된 여인으로 비유가 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성김으로 파탄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왜? 그 이유가 뭐냐? 우상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성이면 망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입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내 장자라고 말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내 아내라고 말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나는 네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한테만 그러셨어. 그러니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언약도 세워주시고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복도 내리시고 온갖 좋은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상성이었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 복 받아가지고 타락해버렸잖아. 복이 여러분 좋은 거긴 한데 복 받으면은 신앙생활 더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더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신앙열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못 살 때는 막 복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신 거야. 이거 복 주면 얘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다 의지하는 믿음 약해질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막 복 달라고 했었니 하나님이 또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래도 짐도 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빚이 많잖아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빚이 많아가지고 허우적대잖아요. 복을 받아도 빚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힘드니까. 빚도 없어봐. 다 놀러갈 거야 다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 만족은 하나님이 잘 안 주시려고 그래. 왜? 100% 만족도 따거나
하나님 다 저버리고 하나님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천국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지 알고 산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이 어딨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택하여 사용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실 때에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 자손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 대통령이 돼봐. 그 영광이 어디야, 그죠? 대통령 정도가 아니야. 요즘 대통령도 감옥 가는 시대니까.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거야. 그 혈통을 타신 거야. 물론 뭐 동정녀 마리아 천연 몸에 잉태돼서 오셨지만은 그래도 마리아도 유대인이잖아. 이스라엘이잖아. 유다 집하고 그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 영광을 입은 민족이 없어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영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으니 그 영광을 어떻게 다 말해?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도지사만 돼도 영광스럽고 시장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요즘은 도지사가 돼도 감옥 들어가고 시장 돼도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국회의원 돼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며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만 언약 맺으셨어. 다른 민족하고는 하나님 언약 좀 안 맺으셨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중심을 이루고 언약을 맺은 민족은 약속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율법도 세웠어. 다른 민족하고는 하나님 율법도 세우지도 않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이야. 제가 그랬죠.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졸업사진이나 소품사진 가져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내 자식이란 말이야.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밖에 안 들어와. 그거야 쉽게 말하면. 한국, 일본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 하나님은요. 미국, 러시아도.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받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도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거절한 그 구원, 너희들이 거절한 그 축복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서 너희도 내가 시기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이방인들이 받으면 얼마나 시기가 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지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여자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다고. 자세히 안 보이면 여기 12별의 면류관이 쓰고 있어요. 저 위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빛이 번쩍번쩍하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12지파.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게까지 12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야곱에게. 그죠? 그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바로 이제 요셉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요셉이
구약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형들 들으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와 달은,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또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11별은 형제들이야. 형제들이 나를 둘러서가지고 절하리이다. 이랬거든요. 바로 그 꿈이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2절 어제 함께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이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야곱의 자손으로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누차 예언하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아이를 낳자니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성분들 아기 낳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세상의 구세주를 탄생시킨 민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저것들이 그냥 방황하던 민족들이 말이야 언제 나라 얻어가지고 겨우 조용히 살 것이지 말이야 주변국들이 힘들게 하고 말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억압하고 말이야 주변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그 주변에 요르단이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중동 산유국들과 말이야 그 사이에 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말이야 시끄럽게 일만 벌이고 있다고 항상 이스라엘을 뭐라고 할까요? 투박하는 그런 방송과 언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 안 전해줬어 봐. 구원 꿈도 못 깨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전도 안 해줬어 봐. 천국 꿈 깨야 돼요. 감사해야 돼. 왜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냐고. 안 믿는 사람은 뭣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줘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랍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고 에스더서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나라 없이 흩어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걸로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아수르 왕에게 청해가지고 그죠? 왕을 존경하지 않은 민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야지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악랄한 꾀를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세상은 이제 온통 마귀 자기 손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역전을 일으키신 겁니다.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또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또 에스더도 금식을 하고 3일 주야를 금식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처형시키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을 척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유대인을 미워해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의 티투스 대장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람들이 한 100만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100만 명이 죽임이 당했어요. 100만 명. 10명만 죽어도 1000명만 100명만 죽어도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명이 전쟁에서 죽어요. 100만 명. 피를 막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여러분 20세기, 19세기 들어가가지고 독일의 나치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600만 이스라엘인들을 다 학살하고 벌거벗겨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실제 그걸 찍어놨대요. 또는 사람을 다 벌거벗겨요. 벌거벗겨고 남자든 여자든 다 벌거벗겨요. 벌거벗겨서 가스실에 터져요. 그리고 문 닫아버려. 못 나오게. 그리고 가스를 확 퍼버립니다. 다 죽어요. 다 쏘서. 그리고 송장들 다 꺼내가지고 그냥 파묻혀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 그 독일인이 찍어놓은 거죠.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이제 그 내용인데 적그리스도회가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또 죽이더라고요. 왜? 아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너희들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이거야. 너희들이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불타는 이 사리를 가지고 있어. 사리가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감정.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이 마귀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해쳐버리려고 해요. 즉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요. 왜? 메시아가 없어야지 뭐라고 할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죄로 묶어가지고 사망의 권세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아주 그런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싸울 힘을 얻는 거야. 교회 다니면 서로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귀신 사랑하라고 돼 있어? 성경 어디에 마귀 사랑하라고 돼 있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지 귀신이나 마귀를 사랑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오늘 3절 들어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예, 금방 이렇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을 보게 되었던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시뻘건 용입니다. 시뻘건 용. 그죠? 시뻘개요. 시뻘개. 붉어요. 색깔이 온통 불타는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야. 지금 하와이가 용암이 막 분출돼가지고 막 시뻘건 용암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용암이 막 천천히지만 좀 속도는 느리지만 막 품어져 내려오면서 용암이 막 어떤 용암은 막 분수처럼 막 떨어져요. 막 이렇게 막 뭐 수돗물 흐르듯이 막 용암이 막 시뻘건 용암이 막 지옥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붉은 용암이야. 불다는 것은요, 이 빨갛다는 것은요, 바로 살인을 말해요. 살인.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빨간 색깔 아닙니까? 빨간 색깔. 그렇죠? 그 색깔은 피예요.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피. 무슨 피로 물들이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온통 피로 물들어져 있어요. 중국의 베이징을 가면은 이 모택동 이 사진을 막 붙여놓고 있고, 근데 그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한까지 6.25를 일으키고 할 때에 또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죽일 때 얼마나 피로 많이 물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불다는 것은 여러분 피를 말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스탈린이 러시아를 소비에트 연방 그 공산화를 일으킬 때에 수많은 저항하는 이들을 죽였어요.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후르츠코프라는 그 공산당 서기관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여러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통계, 사람 숫자다.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붉은 용,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죽어요. 어쨌든 막 다툼과 살인이 있게 되고 그 배경에는 이 붉은 용, 이 마귀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일찌감치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옥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일찌감치 지옥으로 가게끔 하려고. 그게 마귀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용은 용인데 꼭 도마뱀같이 생겼죠? 그런데 머리가 7이야. 머리가 7개로 탁 나와 있어요. 야, 머리가 7이고 자세히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기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10개야. 뿔이 10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가 역사적으로 행사해왔던 이 세계 제국들을 말이에요. 나라들을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들 7나라가 있는데 7제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구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니무롯이라고.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대했던 인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바벨탑 쌓는 일에 주동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유명한 사냥꾼이죠. 근데 그 구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이집트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다 망했어. 결말은요. 애굽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뭡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야. 그리고 메데나라 페르시아와 연합국을 이뤘더니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바로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에는 페르시아라 불렀어요. 이란을요. 근데 1900년도 지나와가지고 이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페르시아였었어요. 그래서 그쪽 바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페르시아만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페르시아만. 지금은 걸프라고 하죠. 걸프만. 그렇죠? 네. 그리고 헬라. 그리스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알렉산더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부활한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대는 다 지나갔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제국인 유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왔던 나라들. 근데 하나같이 다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뿔은 힘을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유니콘이라고 해서 말에서 막 뿔이 나온 거 있죠. 성경에도 보면 유니콘이 나와요. 유니콘이.
우리는 유니콘이 상상의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유니콘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니콘. 뿔이 있는 말. 근데 말만 뿔이 있는 게 아니라 소도 뿔이 있어요. 소도. 아프리카에 보면 이 대륙에 이 뿔이 난 소들이 있어요. 왜 뿔? 뿔은 바로 힘을 말해요.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는 전능하지가 않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히 하나님을 대적해 보는 거야. 뻔히 이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질 뿐이 아니거든요. 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은 길이 열려버렸어.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는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지. 의인을 죽였으니. 그래 안 그래요? 마귀는 영원한 범죄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기 죽을 줄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으려고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충동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주동했으니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뿔이 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죠, 그죠?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용모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루시퍼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 계명성은 원래 금성이거든요. 밤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 금성이에요. 제일 빛나는 별이요. 근데 그 금성을 예칭하는 게 계명성이에요. 근데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말은 그 의미가 빛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이 막 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셨던지. 근데 그 지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지으실 때에 비파와 수금이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비파와 수금은 악기거든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제넘는 행동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한 자리 같이 하겠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이 돼?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지 않냐?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천사일 뿐이 천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일개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제넘는 생각을 하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반역을 일으키는 일에 그 수하에 있던 천사들하고 모의를 벌이고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모르시겠어? 아시지.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루시퍼와 그 일당들을 쫓아낸 거예요.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7년 대환란 후 3년반이면 이제 곧 나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와요. 또 쫓겨나 거기서도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쫓겨나는 거야.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주제넘는 생각을 하고 범죄했던 인생 이들은 자꾸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세가 더 고약해져. 신세가 더 좋아지고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신분은 더 하락되고 더 인생이 더 신세가 고약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5번 쫓겨나요. 셋째 하늘에 있었죠. 거기서 쫓겨났죠. 지금 둘째 하늘에 있죠. 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또 땅에서 악한 일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버려가지고 무저갱에 넣어버려요. 쫓겨나죠. 하면 더 무저갱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러다가 불못에 던져져. 이것이 마지막 코스예요. 5번 쫓겨나 마귀는요.
계속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귀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신분 상승을 꾀했는데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의 하락이야, 계속.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이 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마귀와 이 타락한 사람과 이 귀신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데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제사가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받아먹고 예배 받고 싶고 찬송 받고 싶고, 그리고 경배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든 천사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잘 명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요 벌써 주제넘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왜 감춰버리셨는데,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왜 감춰버리셨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감춰놓은 거예요. 우상 세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죽은 대통령들을 자꾸 조상 세워놓고 노무현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이런 거 세워놓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상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죽은 그 대통령들도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요. 그러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신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지 우리가. 저분들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 세워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자손들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꼬리가 하늘에, 근데 보십시다. 오늘 보십시다. 그 꼬리 있죠. 용의 꼬리, 여기 꼬리 있죠. 꼬리. 꼬리 있어요, 없어요? 이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별에 무수한, 셀 수 없이 많은 하늘별들의 3분의 1을 그 꼬리가 끌어당겨서 땅에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용이 타락할, 이 사탄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에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영들이 악한 영,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귀신들이 서양의 사람들에게는 이 친숙한 영들로 나타납니다. 친숙하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친구의 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자꾸 죽은 조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실제는 죽은 조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속이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친숙한 영으로, 유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하늘에 있는 별,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천사 무리의 3분의 1이 사탄 마귀 루시퍼에 타락할 때에 동참을 했어요. 역정모에 동참을 했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겠다고 하는,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일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악령,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영들이 우리 사람에게 사망과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단 사슬에 빠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들고 하는 영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는 건재합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는 그들에 대해서도 말해서 이런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명령하에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주의 백성들을 돕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들은 캄캄한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영들도 있어요. 무적행이라고 하죠. 캄캄한 흑암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 활동하다가 천사들이 묶어가지고 캄캄한 흑암에 무적행에 던져져 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에 활동하고 있는 영들도 있어요. 귀신으로, 악한 영들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아멘.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셨어. 죄 없이 피 흘리신 피로 그 찢겨진 몸을 우리에게 먹이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 절망해버려요. 절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우리를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부러울 거야. 그리고 그 부러운 게 보기 싫어가지고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 부러운 게 보기 싫어가지고 똑같이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 가게 해가지고 함께 지옥 가자 이거야. 함께 나중에 같은 멸망의 장소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땠어요? 헤롯 왕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귀가 헤롯 왕에게 들어갔어. 그래서 2살 나이의 어린이들, 베들레헴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마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나이의 어린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 어린애 엄마들이. 헤롯 왕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집트로 빨리 피신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신하려면은. 미리 하나님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 당시에도 황금이 고가니까 다 그거 준비시켜가지고 출발시킨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시고 나사렛으로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했거든요. 헤롯 왕이 살아있으면 우리 죽일 텐데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셔가지고 본 동네 나사렛에 가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많이 죽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제가 나사렛도 갔다 왔지만 나사렛에 그 벼랑이로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이려고. 왜? 십자가 지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구원도 못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거라사인의 동네로 갈 때는 어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막. 듣기 싫다 이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말씀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종교인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신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근데 그 아이를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삼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다 이겨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또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러신 거예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자, 근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철장이 뭐냐? 락 업 아이언. 쇠로 된 막대기를 말해요. 쇠로 된 막대기로 만국 모든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왕. 모든 민족의 왕. 할렐루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네가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셨어요. 질그릇이 뭐예요? 흙그릇처럼 쇠막대기로 흙그릇